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와 생명을 경험하는 천국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데 죄가 떠오릅니다. 교만함이 떠오릅니다. 거짓과 정욕과 불순종과 교만과 아집과 혈기, 분노, 내 생각을 따라 살았던 믿음 없는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종을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어주셔서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도록 하나님 앞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해주셔서 죄를 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한 영혼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고 이제 심령이 깨끗한 자가 주를 보는 거룩한 기쁨이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성령님 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를 만나고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꿈을 꾸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믿음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를 만남으로 병든 몸이 나음을 입고 주를 만남으로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 평강을 얻게 하시고 주를 만남으로 세상사 속에 낙심된 심령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남을 경험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본문에 나오는 두 짐승과 또 우리가 잘 아는 666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특별히 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바다에서 머리가 7인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짐승의 머리에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고 또 용이라고 하는 사탄이 이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특징이 있는데 이 짐승의 머리가 7이지만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으나 살아납니다. 이것을 보고 온 땅의 사람들이 이 짐승을 따르며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환상이지요. 자,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42달. 자, 42달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종말의 때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지금 42달을 보내고 있고 또 1260일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한 일에 다 같은 종말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42달 동안 이렇게 있다는 것은 사탄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짐승이 머리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쓴 것처럼 하나님을 심하게 비방하고 모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까지도 싸잡아서 비방을 합니다. 이 용이 성도들과 싸워 이김으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갖게 되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 짐승을 경배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로잡혀
심지어는 죽게 되는 일까지 벌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다른 짐승이에요. 아까 전반부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머리가 7인 짐승이라면 이제 11절부터 나와 있는 짐승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다른 짐승이에요. 사도 요한이 땅에서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받습니다. 누가 더 위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 이적 행함을 통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혹을 통하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시킵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니까 우상이 말을 하게 되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다 뭐하게 하지요? 죽이게 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이마와 그리고 오른손에 표를 주게 되는데 이 표가 있어야만 매매를 하고 이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계시록 13장의 내용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다 교회를 이제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가 뭔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 크게는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에 좀 더 소상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2절 볼까요? 2절 끝에를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큰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 누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3절과 4절과 9절에는 보면 권세를 잃을 뻔했지만 권세를 되찾아 세상 사람들이 용과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즉 경배의 대상이 되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1절과 6절에 보면 이 짐승이 42달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곧 그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를 보면 그 짐승의 정체를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교회를 대상으로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대상으로 영적인 전쟁을 해서 상당수의 문 닫는 교회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교회가 집니다. 문 닫는 교회가 생길 것이고 이 세상은 더욱 누구를?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 다 강한 것에 붙게 되어 있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붙으니까 이 짐승이 이기니까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붙어 있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냥 누가 강자인가에 붙게 된다는 거지요. 자,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이 짐승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 환난과 박해를 크게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승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짐승이 과연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따라합시다. 적 그리스도다. 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정한 사람이나 세력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들은 지금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권력을 얻게 된 적 그리스도가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의 법을 들이대 교회를 없앨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교회가 없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가 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는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따라합시다.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있다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정체는 누구라고요? 적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없애는 특정한 사람이나 세력을 말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 사도 요한은 헷갈릴까 봐 두 번째 짐승을 다른 짐승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그냥 편의상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가 뭐냐?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어린 양같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모방하는 그러한 가짜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같이라는 단어는 그냥 쓴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려고 모방하는 가짜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말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용이 얼마나 사탄이 말을 잘해요. 속이는 말 얼마나 잘해요. 또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큰 이적과 그리고 말로 세상 사람을 미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한다?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큰 이적과 말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이 아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즉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뭐한다? 죽인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다 죽이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뭐냐? 따라합시다. 거짓 선지자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라고요? 적 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 그리스도의 쫄개인 거짓 선지자. 다 쌍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고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일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없애고 신앙을 없애는 일을 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는 성경의 진리를 부인합니다. 어린 양의 탈을 썼지만 그 속에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있고 그리고 거짓 진리로 미혹합니다. 자,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거짓 선지자는 진리를 부인하고 비진리로 미혹한다. 진리는 부인하고 비진리로 미혹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은 철저하게 부인하게 합니다. 거룩한 삶은 살 필요 없다고 부인하게 만듭니다. 심판은 없다고 부인하게 만들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부인하게 만듭니다. 대신에 돈을 최고로 돈을 신이라고 미혹하게 합니다. 돈만 있으면 문제없어. 돈만 있으면 걱정이 없어. 돈만 있으면 안전해. 돈을 신으로 미혹하게 하고 세상적 성공을 마치 행복의 모든 것처럼 미혹하고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을 자유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시대 풍조와 그리고 철저하게 욕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리이자 행복이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함께 이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을 행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표적과 함께 거짓 진리로 교회가 진리를 떠나고 성도들이 성경을 떠나게 해서 결국 교회를 없앨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없애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즉 예수님을 모방한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거짓인데 큰 표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미혹될 수밖에 없지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누구도 택한 자들도, 즉 예수 믿는 자들도 뭐한다?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습니다.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미 왔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이 또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없애는 적그리스도다.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꼬봉으로 거짓 선지자다. 진리는 부인하고 비진리로 미혹한다. 그런데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큰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넘어가고 미혹당하는 교인들이 이제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666의 정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흥회 때 들었던 666의 정체가 뭐냐, 그리고 짐승에게 표를 받는 게 뭐냐 하는 의미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준다는 거예요. 누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표를 준다는 겁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준다. 자, 이 말은 사탄이 이제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와 손에 경문을 달지요. 예수 믿는 표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단 것처럼 그대로 모방한다는 거예요. 자, 표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인침을 받는, 즉 도장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누구의 소유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상 사람에게 표를 준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 거기에 동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짐승이 주는 표를 받는다는 거, 이제 짐승을 주인으로, 적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그의 그 통제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표를 받으면 적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종말이 되면 또한 이 적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나와 있어. 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가,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유는 매매 때문입니다. 이 매매는요, 경제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신앙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그러면 666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흥회 때 666을 뭐라고 들었지요? 바코드다. 물건에 보면 이렇게 막대기 세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찍으면 물건 종류, 가격이 나오는 이 바코드. 저도 어렸을 때 666은 바코드다. 666을 몸에 새기면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꼬봉이 된다. 절대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자, 666은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666은 짐승의 이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의 수라고 나와요. 수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숫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6이 바코드냐 아니냐 이것보다 성경은 666은 짐승의 숫자, 그리고 사람의 숫자, 짐승의 이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과 숫자라고 나와 있어요. 666은 뭐라고요? 이름 혹은 숫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66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하나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666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헬라어에는요, 특별히 헬라어 이름에는 고유한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헬라어에 고유한 숫자가 있고, 특별히 헬라어 이름을 가진 그 이름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이름을 숫자로 환산을 해보면, 예를 들면 네로, 그리고 로마 장군 디도,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한 사람들의 이름을 숫자로 환산해 보면 뭐다?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당시에 헬라어나 헬라어 이름에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숫자로 환산하면 나오는 숫자가 666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대부분 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666은 교회를 핍박하는 특별한 사람인 황제나 장군을 말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자, 666을 뭐라고요? 교회를 박해하는 특별한 황제나 사람들, 이렇게 중점은 교회를 박해하는 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666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666을 상징적인 해석으로 봅니다. 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가 7입니다. 7은 완전수지요. 근데 6은 완전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완전에 도달하려고 하는, 즉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 6으로 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7은 하나님, 6은 7에 늘 도전하고 대적하는 상징수 6,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을 적그리스도 혹은 사탄이라고 보는 거예요. 숫자적인 의미로 볼 때, 상징의 의미로 볼 때, 특별히 6을 3번이나 쓴 이유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6도 사탄도 이제 6을 3번 강조함으로 동일하게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그러한 존재로 사탄을 부각하기 위하여 6을 3번 써서 6, 6, 6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666을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혹은 권력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자, 문자적으로 볼 때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봤다,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을 드렸고, 상징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세력에 도전하는 그러한 권력 혹은 세력으로 666을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66을 상징으로 보는 이유는 종말의 때 우리 교회들은 지금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입장에서 볼 때 로마는 없어요. 로마의 황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666은 있다고 하면 어떤 존재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권력이나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겠지요. 자, 완전한 해석은 아니지만 어떤 게 더 옳으냐는 그것은 잘 몰라요. 그러나 큰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가 좀 더 예언의 말씀으로 적합한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죠. 저는 1과 2의 의미를 다 갖고 있다고 봅니다. 로마 세력으로 지칭하여 이미 성취된 말씀으로, 그리고 앞으로 종말의 재림의 때 오게 될 말씀으로 볼 때에는 666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거대한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근, 전쟁, 전염병 같은 엄청난 재난과 재앙이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대만이 언제 또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화약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해안에 산불 이틀도 안 됐는데 얼마나 많은 땅이, 산이 불타고 있습니까? 그리고 졸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집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며칠 전까지 누가 알 수 있었겠어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우리 땅에,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 벌어질지 모른다는 큰 재난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여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그리고 평화를 제공해 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게 될 것이고, 또 이 큰 소리 덕에 권력을 잡게 될 것이고, 막강한 권력을 동원하여 경제활동, 사회활동, 신앙생활을 통제할 것이다. 이렇게 건강한 신앙을 갖고 성경을 바라보는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볼까요? 앞으로는
재난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게 국지적으로 어디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국가 간에도 벌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평화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말을 한 대로 행할 겁니다. 왜? 표적을 행하니까.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분이 정말 이 땅의 구원자다. 이 땅의 구세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추종자들, 경배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통제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통제를 따르는 사람은 먹고 사는 길이 열리고 출세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정말 꽃길이 열리겠지만 통제를 따르지 않는 사람, 신앙의 이름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이 통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먹고 사는 길, 출세하는 길이 이제 막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 출세하려고, 승진하려고, 성공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계시록 13장이 주고 있는 영적인 예언이자 교훈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교인들이 지금 벌써 40% 이상이 예배를 안 드립니다. 신앙을 생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벌써 예배를 못 드린 지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40%가. 코로나 때문에 신앙 지키는 게 눈치가 보이고 어려운데 앞으로 훨씬 더 코로나 비슷한 재앙들, 이보다 더 큰 재앙들이 일어나 신앙을 갖고 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사탄이 많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을 떠나도록 미혹하기 때문이고 적그리스도가 막강한 권력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믿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설 상급을 믿고 뭐하라?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 지키며 인내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계시록 12장을 통하여 교회를 지키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3장을 통하여 뭘 지키자? 신앙을 지키자. 돈을 지키는 것만큼, 건강을 지키는 것만큼, 직장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특별한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돈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을 내요? 신앙의 직장의 자리 지키려고 얼마나 참고 인내해야 합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이 와도 거대한 영적인 그러한 더러움의 물결이 물러와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뭐하라? 들을지어다. 이 말이 괜히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여러분, 신앙을 지키려면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어야 합니다. 닫으면 안 들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귀를 여시고 설교에 귀를 열고 목회자의 가르침과 권면에 귀를 열어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적인 거센 전쟁의 그 시작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군사가 되어서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 귀를 열어 말씀을 들음으로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신앙을 통하여 인내해야 될 삶에 인내를 통하여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비진리의 미혹, 또한 쾌락의 미혹, 불순종의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가 미혹을 이기고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귀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연약한 자녀들, 우리 연약한 교우들 신앙을 지켜 아버지 하나 이들이 천국까지 다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갈수록 하나님 거센 영적인 전쟁들이 더 거세질 겁니다. 권력자들이, 거짓 영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더 교회를, 또 신앙을 무너지게 하기 위하여 거세게 미혹하고 큰 표적으로 미혹하고 비진리로 미혹할 겁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 듣는 겁니다.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신앙의 가르침을 듣는 것, 들을 때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듣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들을 귀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권사님들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집사님들, 성도님, 청년들, 아이들 귀가 열려 듣게 하셔서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들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들음으로 영혼들 분별하게, 들음으로 신앙을 지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때로는 그럴듯한 비진리의 말로, 때로는 놀라운 표적으로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고 있는 때에 천국을 진리로 믿고 성경을 진리로 믿고 심판이 있음을 진리로 믿고 우리 모두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 자녀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귀가 열려 믿음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들을 분별하여 진리 가운데 인내하다가 주님 앞에 다 서는 승리자의 삶이 있게 하시고 미혹을 넘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믿음 들음으로 더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11절을 온전하게 드리는 종들, 하나님 그 순결한 믿음, 그 정직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주님 기억하셔서 어려운 때에도 먹고 사는 일로 인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신앙과 믿음까지 지키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11절을 온전하게 드리는 종들, 하나님 삶을, 일을, 사업을 복되게 보장해 주옵시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일천문제, 사택구입, 봉금, 감리사활동금을 믿음으로 심는 종들, 하나님 심는 종들마다 100배로 복을 받게 하셔서 헌금이 복임을 경험하고 헌금을 통하여 천국을 맛보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 중보기도자 양현혁 권사님, 이정화 권사, 이미자 집사님, 지성이와 성우경 자매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 10개가 이미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성경 필사노트 이제 준비해 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비록 지금 필사 기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먼저 필사하고 또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분들 성경 필사해 가시고요. 고난주간 새벽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4월 11일부터 15일까지인데 주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월 달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훈련, 2월 달에는 성령을 만나는 경건훈련,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건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특성도 있으니까 이제 좀 여러분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목자들, 장로님들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다시 우리 교회가 고난주간에 영적으로 더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4월 17일입니다.
예배 후에 계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삶은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 300개를 섬기실 분은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부활절 구제 사역으로 어려운 비전교회 선교비를 지원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부활절 좀 의미 있게 전도하며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상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진리를 들음으로, 설교를 들음으로, 주의 종의 가르침을 들음으로 신앙을 지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마 충만하시며 은총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나라 민족, 우리 부천 동산교회 온 교우들 가정자녀 손자손녀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종들, 출타 중인 병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